한 스승이 사람이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 선생님 1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59초는 너무 길다. 59초는 너무 길다. 그러니까 제자가 도대체 이런 엉뚱당뚱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달이 지는 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달이 지는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 1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를 쳐다보면 1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잠깐 보잖아요. 하늘의 별 잠깐 보잖아요. 그 시간은 59초로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찰나이지만 눈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생일 수 있다. 깨닫는 것은 찰나이지만 눈 뜰 때까지 평생일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해주시는 장면들이 그냥 예사롭게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우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끝없는 미라클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이 눈뜸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도마가 손을 넣어봤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59초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의 맛을 보는 순간은 찰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평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미라클로 보면 평생 미라클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눈 감고 있었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는 눈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깨달음은 찰나이지만 눈 뜨는 것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은 여럿 있습니다만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제가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은 김상근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님이 테마기행에서 르네상스 문화 막 이렇게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인데 강의하시는 거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 길에 탁 눈을 뜨게 됐던 것이 카라바조의 작품이거든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보통 성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미지는 그는 그리지 않아요. 도리어 아주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 화면으로 봅니다만은 이건 또 영상으로 보신 우리 교우들은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도마와 저기 이렇게 좀 뒤에 서 있는 이분은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같아요. 그리고 좀 얼굴이 까만 분은 또 어떤 제자겠죠. 그런데 저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는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입고 있는 저 붉은색 옷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자색 옷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도마가 저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어깨는 찢어져 있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집어넣는데 엄지손가락이 보이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엔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어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이 복음서의 사건 안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카라바조가 잘 사용하는 명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카라바조 작품의 특징이 또 이 속에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는 좀 밝습니다만 도마 쪽으로는 이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어둠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역시
조금 빛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지금 조금 밝음이 좀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하신 얼굴이 아니에요. 예, 부활의 영광의 빛조차도 이 어둠에 이렇게 싹 잠식돼 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도마와 그 제자들의 의심하는 자리에 그 빛이 훨씬 더 강하게, 흑암이 훨씬 더 강하게 이 그림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구도조 역시 3분의 2는 어둠으로 3분의 1은 빛으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묘사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통 다른 부활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막 밝은 빛을 뿜어내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의 이 자글자글한 주름과 그의 그 냉정한 눈빛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까지도 다 삼켜버릴 것처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이 그림이 의심하는 도마를 다루고 있는 그림 중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림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이렇게 딱 못이 박히죠. 그의 이미지 자체가요. 그런데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는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은 또 반대면에 서 있는 동방교회의 어떤 그 관점은, 동방교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의 콥틱 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런 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 그리스도교회 전통, 아시아 그리스도교회의 전통에서는 도마를 조금 다르게 봐요. 의심하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를 예수님의 복심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복심,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 요한복음에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나오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디디무스라고 하는 히라버예요. 이 히라버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도마로 알려져요. 근데 그가 실제로 태어난 출생이 쌍둥이로 태어난 출생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방교회의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함께 나오는 추측 중에 하나가,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쌍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마음을 같이 했던 주님의 뜻을 가장 잘 헤아렸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함께 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람어로는 타우마, 히라버로는 디디무스, 그래서 우리말로는 디두모,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쌍둥이 도마라고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본문을 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도마를 제일 많이 언급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도마는 어떤 도마일까?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의심을 무조건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타부처럼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들의 신앙 전체가 신앙의 확신과 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 거에 더하여 끊임없이 찾아드는 의심과 회의가 겹쳐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이렇게 눈여겨보면요, 도마가요 약간 독불장군 같아요.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이 항상 혼자 나와요. 혼자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시쳇말로 독고다인지, 혼자 나는 내 방식으로 간다 하는 스타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복음서에서 도마는 늘 혼자 나와요. 그런 가운데에서 독자적인 행위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고집스러운 인물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놓고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던 아주 영광스러운 페이지예요. 요한복음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의 예수 부활의 장면은 시점이 언제냐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던 아침 사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에 들어오신 그날이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부활한 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방에 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도마는 없었다. 도마는 역시 혼자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그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버렸거나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들어오셨던 그 장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평안의 인사를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 전통에서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하고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는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전통이. 하나는 안으로, into, 또 하나는 위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는 안으로, 또 하나는 위로. 요한복음 20장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숨이잖아요. 숨.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거든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다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위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두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 생명으로서의 성령.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능력이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안으로 또 한면으로는 위로인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안으로의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도마는 그날 거기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14장과 20장을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한번 도마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먼저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유대 땅에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쳐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몸을 피신한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그냥 계시다가 3일째, 항상 3일이 가진 의미가 있죠. 제3일에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겠다, 살리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다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때요 불쑥 도마가 튀어나와요. 그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막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잠들면 낫습니다 뭐 이러고 있을 때 도마가 불쑥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엉뚱당뚱하죠. 이렇게 노선이 독자 노선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막으면서 자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죽었다고 하셨는데 자고 있다고 이해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고 있다 하면 낫겠습니다 하고 주저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막고 서 있을 때 도마가 불쑥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도마가 용기는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용기는 있는데 아직 진리가 없어요. 깨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뭔가는 하려고 해요. 그런 도마의 모습에서 좀 밉지는 않은데 이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1장의 도마는 어쨌든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여정에 물꼬를 트고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제일 유명한 말씀은 뭔가 하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고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는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어디서 읽어요? 빈소에서 읽어요. 빈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세에 관한 말씀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은요, 전체로 크게 두 개의 단락이 있어요. 하나는 1장부터 13장까지예요. 1장부터 13장까지의 요한복음은 뭘 다루냐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5장 29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담아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4장부터 21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들이 14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 구도는 알고 있자고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시는 이야기,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시작이 비장하게도 14장 1절 이 말씀인 거예요. 14장 1절.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믿으십시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자리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표상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처소를 예비하고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죠. 내가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국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나 실제로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싶은 자리는 아버지 안으로, 우리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싶은 곳은 저 천국, 알 수 없는 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아버지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대자들이 돌을 든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제자들도 아버지 안으로 내가 이끌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도마가 불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대답이 저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에 밑줄이 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도마가 여기서도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진리를 깨치진 못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이 먼저 그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도마가 취하고 있는 노선에서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표지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길이 있어야 가지요. 길이 있어야 가지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하나, 참이 있어야 가지요. 만일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기에는
여기에는 일체의 거짓이 없다, 참이다 할 때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 또한 진리가, 생명이, 이걸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안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길이 있어야 갑니다. 길 없으면 못 갑니다. 참이어야 따라가죠. 거짓을 왜 따라갑니까? 생명이 있어야 가지요. 죽은 자는 못 갑니다. 이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그 대답을 어쨌든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나중에요, 원고로, 이 나머지 부분,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듯 하지만 실은 이미 우리는 충분히 도마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봐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이든 예수님의 복심이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건 좀 내놓으시고,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 눌러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의심하는 말이 아까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빛까지 삼켜버릴 어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도마의 그 말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의 배후에는, 여러분, 예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나타나셨다 사라지셨을까요? 홍길동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스타의식을 가지셨을까요? 속된 말로? 왜 자꾸만 나타나셨다 사라지실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 부활한 첫째 날, 부활주일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했어요. 그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정확히 8일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로 치면 부활절 둘째 주일에 도마는 예수님 만나요. 부활절 첫째 주일에는 제자들이 만났고, 부활절 둘째 주일에 도마가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러면 이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사이 그 8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다만 보이지 않았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훈련시키시려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 40일이. 나타났다 사라진 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 생활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계셨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몸으로 살고 있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어요. 아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 말씀으로 전제해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앙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인물이 의심하는 도마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는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그의 약간의 우매무지해 보이는 듯한 말조차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연약한 말 속에도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였지만 부활절 둘째 주일에 도마까지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됩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 선언을 받아들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이 열린 거예요. 팔복에 이어서 이 새로운 시대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마지막 31절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시대, 이 시대가 도마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눈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은 깨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어느 때에는 붙었다가 어느 때에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여 그 기회를 놓친 이에게는 다음 주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마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느 모습이든지 이미 한번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보다도 도마에 더 닮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한없는 복음이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복된 신앙생활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일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